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주는 너의 큰 성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밀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이동교회 청년부라는 공동체와 함께 지금 이 시간과 이 장소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살아온 저희였지만 이번 한 주간 많은 돌부리에 넘어져 쓰러지기를 반복하였고 저희가 다짐하고 고백했던 모습은 너무나 볼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 무엇도 저희를 보호와 위로해 줄 수 없었고 허기와 갈증 역시 채워줄 수 없었음을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고 볼품없는 존재들이며 얼마나 갈대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이런 나약한 저희를 그 무엇보다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허기와 갈증을 채워주시고 지혜와 힘이 되어주시어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순간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과 자신의 어둠이란 돌부리에 걸릴까봐 걱정하지만 결코 스스로의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저희의 길을 더 밝게 비추시는 스스로 빛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두 손만을 굳게 잡고 의지하며 일어서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한규선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우이동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의 참사랑과 모습을 배워나가며 더욱 견고해지고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참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사람들은 때때로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인식하거나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다른 반응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툭툭 털고 일어나지만 그에 반해 어떤 사람은 자기 비하 또 절망, 나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빠르게 알아채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눈치를 주고 상황을 설명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제이 데이비드슨 박사가 그의 책 너무 다른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판단하는 원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6가지 차원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학자는 6가지 정서를 드는데 그 정서는 회복 탄력성, 관점, 사회적 직관, 자기 인식, 맥락 민감성, 또 주의 집중 이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을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는 차이가 있고 또 관점이 긍정적인 관점을 주로 가지나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나 또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나 아니면은 별로 내색하지 않나 또 자기 인식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를 명확히 알고 있냐 아니면 알지 못하고 있냐 또 맥락에 대해서 빠르게 눈치를 채냐 아니면은 잘 판단하지 못하나 또 주의를 얼마나 잘 집중하나 산만한가 이러한 6가지 차원의 정서가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른 인식을 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성향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겪을지라도 언제 그 일을 겪냐에 따라서 또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동안 자라오면서 전에는 A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보면은 B인 것을 깨닫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 여러 요소들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반면 누군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또 누군가는 대답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따라가 보면서 이 오늘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을 살펴보고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을 경험한 세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무리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무리는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 안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무리의 생각이 주로 있었고 이 두 무리는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첫 번째 무리의 생각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이전의 사건과 연계되는데 이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드는 일을 행한 이 예수에 대해서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는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앞서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살펴봤었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다리를 사용하지 못했던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연계되어 떠오릅니다. 당시에 동일한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필 그를 고쳐주었냐? 다른 날 했어도 되는데 왜 안식일을 범하면서 이 사람을 고쳤냐라고 예수님께 나와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향해 두 가지의 답을 내놓으십니다. 첫 번째는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하셔서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쉬셔야 되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창조 때는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지만 일반 이제 그 창조가 끝난 이후의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기인하여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스스로의 일을 하지 않고 쉬신다면 이 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자신 역시 아버지께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 나도 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이라는 이 율법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일지라도 그 율법을 어길지라도 사람을 위해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 38년 동안이나 어둠에 갇혀 있었던 이 병자를 고쳐주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기 그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대답을 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이 대답을 받아들였을까요? 네,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안식일에도 그 맹인을 고쳤던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바리새인 가운데 어떤 무리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고 안식일을 어긴 죄인일 뿐이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능력을 보일 수 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곧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겠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 아래에 있듯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논리적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 무리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 무리는 맹인이었던 사람을 향해 너는 이 너의 눈을 고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선지자라고 대답했을 때 이 무리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뒤이어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을 때 이 바리새인들 무리 가운데 대세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역시 죄인으로서 이 당시 유대교 안에서 출교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 또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불편을 감수하며 사람들을 향해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이라는 이 율법을 범한 예수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어기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그들의 권위를 드러냈으며 그들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기준을 어기고 있는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가르쳤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 역시 출교하기로 결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인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들 역시 유대인의 질문을 받습니다. 너의 그 아들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라고 확인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 사람이 너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던 너의 자식이 맞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부모는 유대인들의 이 질문을 받고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그는 맹인이었던 것도 맞고 그가 지금 보게 된 것도 맞습니다 라고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냐라는 질문에는 그가 어떻게 보게 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이제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맹인이었던 것 그리고 이 지금 보는 것 현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 대답,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라 하면서 그 대답을 넘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직접 내리고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판단을 대답하기는 꺼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는 왜 확실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지 못했을까요? 이 부모들 역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인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결의한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22절에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기로 결의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모들은 유대인들로 인해 이미 한 차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자식이 맹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는 이 부모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바라보았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이 맹인인 것도 힘든데 사회의 불합리한 시선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사회의 인식이 이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맹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겪고 있었던 시선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맹인으로 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저 맹인이 된 이 자녀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을까라는 일단 죄인이라는 것을 깔고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팽만한 사회였습니다. 이 부모들은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이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혀서 여태껏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기로 결의했다라는 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단순히 너 이 종교에서 출교시킬 것이다라는 선언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 출교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며 철저히 소외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이 출교라는 선언은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음을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출교라는 선언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맹인에서 고쳐진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가오는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상황과 그 상황으로 인해 벌어질 두려움들을 알고 경험했고 이미 그들에게 있어 이것들이 인정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판단을 내립니다. 자, 이 지금 두 무리를 살펴봤는데 이 두 무리 모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은 조금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맹인이었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 9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선 본문인 8절부터 그 12절까지 본문에서 이웃 사람들과 또 전에 그가 눈이 멀어서 거리 내 일을 했던 것을 알았던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너가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너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냐?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이전에 맹인이었던 것과 지금 자신이 눈이 보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에게 행한 일을 증언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랐고 그것을 가서 씻으라고 말해서 그것을 씻어냈더니 내 눈이 지금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딨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내가 지금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현실적인 증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는 무리는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나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어떻게 보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앞선 자신의 이웃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흙을 바르고 그것을 가서 씻으라고 말해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이제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여기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다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냐라는 의문을 그들 사이에 품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어길 수 있냐라는 그들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인식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라고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대답을 할 때 당시 유대인들의 결의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한 것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과 분쟁이 있는 것 역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현실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그들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과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또 세 번째로 질문에 답하는 장면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뒤편에 등장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유대인의 무리가 찾아와서 너의 자식이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냐라고 질문했을 때 부모가 내 아들이 장성하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소서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는 죄인이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너를 낳게 한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 것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는 것뿐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정면으로 대적하며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건 모르겠고 다만 예수가 내 눈을 지금 보게 만든 것 그것만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또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말했는데 왜 자꾸 물어봅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해서 묻는 것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는 건데 이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이 일이 왜 이렇게 궁금합니까? 당신들도 그에 대해 알고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까? 하고 반대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의 무리는 화를 내며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직접 들었지만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열심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까? 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같은 논지를 가지고 대답합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있어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언의 결과가 비록 박해가 예정돼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는 자를 출교할 것이라고 이미 결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변호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 혹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상황을 다르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 전통을 인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맹인의 부모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이유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는 어찌 보면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에 반해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결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판단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그의 앞에 어려움들이 놓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인해서 자신의 판단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판단되시나요? 성경의 말씀들은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이신가요? 성경의 말씀이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옛날 이야기, 단지 좋은 가르침들 정도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쩌면 좀 부정적으로 거짓과 환상의 이야기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성경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판단하고 받아들이는지는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 성경의 이야기일지라도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또 메시아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나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전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며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또 내 삶의 길을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본문에
각각 다르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내가 왜 교회에 나오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내리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답에 따라서 믿고 받아들이며 판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세상의 지식이 가르치는 것들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무게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판단이 이 무게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는 그 믿음을 근거로 판단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말씀을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그리고 맹인의 부모처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현실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또 주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목장 모임을 진행하고 또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오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이동교회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